평안하신가요? 우리의 삶은 때로 광야와 같아서 넘어지고 실패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두 번째 기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다시 자라나는 머리카락과 같은 희망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느 추운 2월의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차를 몰아 교회에 가까워질수록 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다른 도시에 온 것처럼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같은 서울 하늘 아래 강남에는 폭설이 내리는데 강북은 맑게 갠 것처럼 말이죠. 목사님은 그 풍경 속에서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쁨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옆자리에 앉은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한 채 오늘 예배는 어땠어? 라는 질문에 늘 똑같지 뭐, 별거 없었어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왕이 없던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즉 영적, 군사적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개성이 강하고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주 짧고 단순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한 구절 안에 실패한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놀라운 회복의 계획,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시 사용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다채로운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고유한 성격과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다른 누군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각기 다른 시대, 다른 환경, 다른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엄격한 지도자 모세의 글에서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단호함이 느껴지고 사랑의 사도 요한의 글에서는 어린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개성을 지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아름답게 써 내려가셨습니다. 삼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구별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룩한 그릇이었습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힘의 근원입니다. 삼손은 흔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거대한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평범한 체격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의 초인적인 힘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성문 빗장을 통째로 뽑아들고 산으로 옮기는 등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평범해 보이는 그에게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거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화려한 학이나 대단한 배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장을, 가정을, 이 사회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손은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신했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으며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면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되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삼손은 몇 번이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계속되는 들릴라의 유혹에 결국 마음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비밀을 세속적인 여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소. 내 머리에 면도칼을 댄 적이 없소. 만일 내 머리카락이 잘리면 내 힘은 나를 떠나고 나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약해질 것이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우리의 영적인 비밀,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상과 타협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은 뒤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에 영적인 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가 잠든 사이 그의 머리카락은 잘려나갔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소. 들릴라의 외침에 잠에서 깬 삼손은 이전처럼 몸을 떨치며 힘을 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을 때 그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여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아무도 당해낼 수 없었던 영웅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조롱하고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삼손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의 나실인으로서의 언약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끝났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가족도, 친구도 당신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당신 스스로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시 사용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실패가 당신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당신의 실수가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시간은 침묵과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두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처절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다시 배웠을 것입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는 큰 축제를 열고 조롱거리로 삼기 위해 삼손을 끌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눈 멀고 힘잃은 영웅을 비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삼손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리고 그는 신전의 두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미 충분히 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는 두 기둥을 무너뜨렸고 신전은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삼손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욱 많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비극적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실패로 끝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혹시 지금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며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이전보다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삼손처럼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주님 안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다시 사용하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